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또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시편의 말씀, 성경 말씀, 시편 86편, 이제 86편부터 88편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 86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바뀌기 전에도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전문가가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하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간혹 가다가 사람들의 욕심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잘하고 싶어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100가지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밥 굽는다, 마누라 굶겨 죽인다. 귀에 못이 박게 되어 들으셨죠? 이 말은 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100가지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잘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사역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정말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을 강력하게 받았을 때에 잘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져 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는 부분 앞에 서니까 뭐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없는데요, 하나님.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나름대로 그때 20대 초반에 열심히 공부했던 그 종목이 있어요. 공부했던 과목이. 그게 뭐냐면 이연필 선생을 비롯하여서 영성가에 대한, 신학 공부도 안 했는데 저는 글 작가를 하려고 싶어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나름대로. 왜 공부를 했냐면 그런 부분들이 보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연거푸 3일 내내 저를 엎어뜨려 놓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약 40여 년 정도 사역자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위기 때마다, 시대의 위기, 상황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합니다. 6월달 접어들면서, 제가 5월달 마지막 순간부터 6월달 접어들면서 덜컹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성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무너져요. 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큰 성서부터 우수수 무너져서 이렇게 막 내려오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부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대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알려주셨고 보여주셨고 또한 알게 하셨고 그리고 시대를 살게 하셨던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걱정을 해요. 걱정. 염려를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언택트 시대가 다가왔는데, 그러니까 비대면의 시대가 다가왔는데, 그리고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염병 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그칠 줄 알았는데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처럼 2년 3년이 갈 거라고 하는 소리를 막 이야기하면서 걱정만 해요. 걱정만. 염려는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런데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영적인 눈을 뜨고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불교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네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마구마구 외쳐서 그것을 내고들어 땡기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며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화하기 시작하면요, 소통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택한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답이신, 지금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한 답을 알려주셔요. 개미들이 이사가는 것 보셨습니까, 여러분? 막 줄지어서 막 그냥 떼거지로 이사를 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렸을 때 주전자에다 물 담아가지고 뭔 심사인지 그냥 뿌리잖아요. 그럼 지네들이 길을 잃고 막 당황하지 않습니까? 이네들이 왜 이사 갈까요, 여러분? 왜 이사 갈까요? 심심해서? 집 바꾸려고? 아니거든요. 저들도 알아요, 개미들이. 곧 큰 비가 오겠구나. 알죠? 그런데 누가 조그만 꼬맹이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의 이사 갈 길에 물 부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바람 분다고 비가 온다고 주저앉아서 하늘을 원망하게 될걸요. 오늘 우리는 시편 86편의 말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 같아요? 걱정하는 거요? 염려하는 거요? 대안을 찾아보는 거요? 아닐걸요? 우리는 거기에 답이 없다는 거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세상에 답이 없어요. 저쪽 나라에, 북쪽에 뭐 핵무기를 만들고 그것을 막 그냥 자기의 목적처럼 간직하고 있잖아요. 신도단지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 아무리
엄청난 과학적인 무기라고 해도요, 하늘에서 태풍 불면, 예? 며칠 소낙비 쏟아지고 기후가 나빠지면요, 그거 안 날아갑니다. 못 쏴요. 못 쏜다니까요. 전파가 구름을 못 들어요. 성도 여러분, 답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는 맑은 날도 있지만 흐린 날이 더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기상 심심하면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기상청에 우리나라 1년 날씨를 한번 쫙 뽑아보세요. 그러면은요, 정말 맑고 청명한 날은 며칠 안 돼요. 며칠 안 됩니다. 365일 가운데 흐린 날이 훨씬 더 많고요, 비바람 치고 눈비 오고 이런 날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를 기울이시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도 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들어주마.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그 약속을 가지고 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노동입니다. 노동은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서 일을 시키는 거 뭐야? 노동이죠, 노동. 노동은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죠? 몇 시간, 하루 일당 받으려면 몇 시간 일해야 돼요? 8시간은 최하 일해야 되죠, 8시간. 그죠? 8시간. 8시간 때워야 돼요. 시간 때워야 일당 받을 수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여러분. 노동. 여러분, 영성은 과목 가운데, 신학적인 과목 가운데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잘할 것처럼 보여도 가장 못하는 게, 왜냐하면 노동이거든요. 노동에는 뭐가 필요해요? 일단 시간이, 정한 시간에 필요해요. 그 다음에 힘이 들어요. 노동은 힘들어요, 여러분. 몸이 따라서 힘이 드는 거예요. 노동은 힘이 든다니까요. 힘이 들어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로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기도 별로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역사의 축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기도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얼만큼 기도해야 될까요? 얼만큼이요? 응답 받을 때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두 번은 다 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은 다 해요.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그런데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성경은 극단적으로 오늘 말씀 3절 같이 볼게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이에요, 종일.
6월 달 들어서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려고 많이 이렇게 막 시간을 때우고 있거든요.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해야 되냐면 나라도 보초를 서야 돼. 나라도 보초를. 보초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전장에서 전술에서 친 장수는 용서가 돼도, 전술에서 친 장수는 용서가 된대요. 그런데 이 파수하는 여기서 친 장수는 용서를 하지 않아요. 시대가 지금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받을 때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누가복음 18장 7절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에게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안에 들어가 보면 기도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불의한 재판장 앞에 나온 한 여인의 아주 간절한 간구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아무리 죄를 저었어도 무죄. 돈 없고 힘없는 자들은 죄를 안 졌어도 유죄. 억울한 일을 당했던 이 여인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법에 호소를 했는데 그 호소를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이제 방법은 없어요. 할 수 없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 아픔과 고통, 괴로움을 가지고 재판장에 가서, 재판장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나는 억울합니다. 계속해서 구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나서 요청하고, 퇴근할 때 요청하고, 막 집 앞에 가서 요청하고, 끊임없이 요청하는 거야. 이 불의한 재판장은 어떻게 했어요? 야, 저 여인의 요청을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나 못 살겠다. 해결해 줬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봐라, 세상에는 이렇게 불의한 자들도 자꾸만 요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성경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누구세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세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에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성도 여러분, 걱정거리 참 많으시죠? 성도들 보면 다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다 근심, 걱정, 염려, 문제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요. 그 문제 사람들 앞에 가지고 간다고 해결됩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지금까지 뭐 했어? 응? 오히려 책망하고 야단칠걸요.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돌아서서는 상대하지 말아야지. 한심한 인생,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 걱정, 근심, 염려, 문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들어주마. 들어준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를 기울이시사 왜? 라고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예요. 2절 같이 볼게요. 내가 주께 헌신하오니 나를 지켜주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의지하는 나를 구해 주소서. 사람은 다 어려움, 고난, 그리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세상의 것 아니에요. 세상에 힘 있는 자 그거 아니거든요. 사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다가오셔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4명의 자녀를 이렇게 낳고 믿음 생활을 잘 하시던 어떤 참 좋은 신앙인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임종의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임종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쭉 옆에 늘어섰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큰아들을 바라보면서 얘야, 수고했다. 천국에서 만나자. 둘째에게 나라 고생 많이 했어.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셋째에게 아들아, 너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네 번째에게 잘 살아라. 안녕. 이러더래요. 네 번째 이 아들이 아니 형 누나에게는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왜 나한테는 그냥 안녕이라고 하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대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왜 저에게는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저도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천국에서 만날 수 없어. 너의 형과 너의 누나는 나처럼 예수를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만 너는 천국에서 만나고 싶어도 도저히 만날 수가 없단다.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 않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버님, 저도 예수를 믿을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천국에서 만나자고. 천국에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 고맙다. 그래,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라고 하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귀한 선물이 뭔지 아세요? 나는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해도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서 눈을 뜬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 여러분은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옛날에 난 잘 믿었어. 그거 아니거든요. 구원의 확신은 지금 나 잘 믿고 있어. 난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천국 백성이야 라고 하는 확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6장 9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나는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이 확신, 이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돈 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강요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라라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과 교통하며 소통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지난날 어떤 죄악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무엇했니? 지금까지 뭐했니?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를 기울이십니다.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여러분, 세상 세계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해도요, 자꾸 하면은요, 듣기 싫다고 해요. 설교들에서 가장 가슴 떨리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설교 좀 그만하세요 라고 할 날이 곧 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곧 올 거예요. 저 그거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염병 사태가 끝나면 세상은 엄청나게 바뀔 거예요. 학교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예요. 학생들이요. 이제 우리는 학교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집에서 선생님들이 자기네 선생님들이 했던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하는 강사 있잖아요. 일타 강사라고 하는. 예? 이들의 명강의를 듣다가 우리 선생님 강의를 들으니까 아이고 시시해. 이제 학교 가지 말자. 왜냐하면 컴퓨터에 아니면 인터넷에 막 유명한 강사에 막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연이 나오는데 재미도 없고 졸리고 야단만 쳤어야 싸는 우리 선생님의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저 소리를 왜 들어야 되나, 학교 가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다르지 않을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도 곧 그런 날이 올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날이 있었거든요. 몇 주 전에 저랑 한번 얘기했잖아요. 몇 주 전에 다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자기네 교회 설교, 목사님 설교 들은 분이 거의 없고요. 5교회의 설교 방송이 트래픽이 너무 강해가지고 막 일찍 접촉을 해가지고 다운되고 느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집에서 누워서 그 인터넷 아무리 봐봤자 여러분들의 영혼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할 거예요. 영혼의 기쁨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비대면이 아니고 직접적인 교통 속에서 나타나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런 답을 주셔요. 오늘 말씀 4절이요.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듣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자거든요.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예요. 여러분들은 예배자로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놀라운 영혼의 기쁨을 주세요. 영혼의 기쁨. 영혼은 푸스케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언어로 되어져 있어요. 숨이라고 하는. 근데 숨이 호흡이 영혼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중심은 영혼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영혼의 갈급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잘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때에, 영혼의 숨쉼을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졌다 하나 얻었다 하나 그것은요 바람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실질적으로
나의 근본적인 목적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때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3편 5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작은 일에도 불안, 이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걱정, 무서움. 어르신들이 가장 힘든 것, 외로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영혼의 배부름을 주시는 주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저절로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 나오게 되고요,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7절의 말씀이요, 이렇듯 어려움 속에 빠져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분명히 들으심을 믿는 까닭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영혼에 참 기쁨을 주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면요, 세상이 달라 보여져요. 세상이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낼 줄로 믿습니다.